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 여정에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때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초반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집중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거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을 영혼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재물이라는 주제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부정하고 죄인으로 여기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신분을 회복한 것처럼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아직 복음의 기회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시는 세 가지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됩니다.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넘어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재물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시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그 날카로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분의 경고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장면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셋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웃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웃기 시작합니다. 14절은 그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드러냅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에게 재물은 단순한 생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는 척도이자 증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복을 받는 자이고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죄로 인해 벌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 자체를 비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미 물질이 곧 복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들도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돈이 뭐 중요해? 나는 우상 같은 거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여러 얼굴을 가진 괴물처럼 우리 안에 꼭꼭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위선, 가식적인 신앙을 꼬집어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작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싸워서라도 들어가야 할 만큼 절박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들어갈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해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애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님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유효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기존의 종교 틀을 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뚫어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두 가지를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첫째,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새로운 시대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이며 동시에 초청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응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9절서부터 31절입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색 옷은 그 시대에 염색이 어려워 매우 값비싼 옷이었고 베옷 역시 귀한 옷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거지입니다.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었는지 누군가 그를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얻어먹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개들이 그의 헛헛한 몸에 난 헌대를 핥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지켜지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의 복의 모델로 여겼던 아브라함이 이 거지를 품에 안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죽으면 아브라함이 영접해 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들의 왜곡된 신앙관을 뒤흔드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부자도 죽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뜹니다. 그는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밑에 사람으로 심부름 꿈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영적 우월감과 교만함을 직설적으로 폭로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부자가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의 말은 간절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교만함과 특권 의식이 묻어납니다. 그러자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가 곧 복이라는 관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더 절망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누구도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또다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번엔 자기 집에 보내어 자기 형제 5에게 경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사로를 자신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전히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신앙을 꼬집는 장면입니다. 28절에 이르러 부자가 자신의 형제를 걱정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제서야 약간의 깨달음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듣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기회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 충분히 진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야 회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간다 해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31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와 동시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초청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스스로 옳다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던지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정면으로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여전히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대에는 새로운 의로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생활로 만들어진 의로움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가르침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듣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저를 개인적으로 깊이 괴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처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외면했습니다.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바로 그가 부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단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급 옷을 입었고, 둘째, 신나게 즐겼습니다. 셋째, 죽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민 사상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종교에 젖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지옥에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종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특권의식,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와 같은 생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초반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물질을 영혼 구원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 14장에서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자신의 돈으로 치유를 도와주고 돌본 자가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깨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의 삶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고급 옷을 입었다. 둘째, 신나게 즐겼다. 셋째, 죽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재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고통과 필요를 모른 척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